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9절로 15절 말씀, 신약성경 350쪽에 있습니다. 9절로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와 전도, 교육과 봉사, 친교를 교회의 5대 사명,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만,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뭘 들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만 붙들면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진리를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현장 예배 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대립했던 이야기는 한국 교회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해도 교회 실내 예배를 무조건 전면적으로 중지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은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교회 활동은 필수적이고 목사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격려 전화를 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결국 페사다나에 위치한 다민족 교회 하베스트 락 처치 담임인 최한 목사, 한국 이름은 안재우 목사인데, 이분의 주도로 제기한 연방소송에서 대법원은 교회 실내 예배를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금지할 수 없다, 방역을 일정한 만큼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성경이고 한국교회는 성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부흥했다고 자부하는 우리 한국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지향하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 메가더 목사님이 쓴소리를 하신 겁니다. 주일마다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을 바르게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돌아가야 하고, 그래야만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설교자요 목회자로서 부러운 말씀입니다. 젊은 선지자가 설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설교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전국에서 설교자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 다 알게 되었다는 놀라운 증언입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 말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적군의 눈을 좀 어둡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엘리사의 말대로, 엘리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설교와 말씀으로 하는 권면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성도의 삶에 깊이 박혀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눈앞에 보이는 청중만이 아니라 그 청중이 대면하게 될 각자의 삶의 정황까지 내다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레데교회 사람들은 율법이나 족보에 관심을 가졌고 사도 바울은 진리가 아닌 헛된 것을 주장하는 자들을 피하라고 디도에게 권면을 합니다. 9절 서두의 접속사 그러나는 이후의 내용이 지금까지 살펴본 8절까지의 내용과 대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2장과 3장 1절로 7절에 이제 바른 가르침의 사역을 요약한 바가 있는데 오늘 본문 9절로 11절에서는 1장에서 당부했던 거짓 교사들을 막는 사역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문제 그룹의 주장과 특징을 9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들은 어리석은 변론들을 일삼는 자들이다. 그 변론은 종종 족보 이야기와 관련이 되었습니다. 여기 변론은 말싸움, 추궁, 논쟁, 신문 등의 뜻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를 넘어뜨리거나 관계를 갈라 놓을 수 있는 공격적 질문과 그에 따른 말다툼을 의미합니다. 분쟁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세력 간의 분쟁, 투쟁을 의미하는데 당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율법에 대한 싸움, 전투, 전쟁의 의미로 율법주의자들과 대립하고 있는 디도의 목회적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변론은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에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에도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 사탄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믿음에 관하여 파산한 사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랍교들은 종종 구약성경의 족보에 있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그럴듯한 이야기 또한 그럴듯한 교리를 만들어냈는데 그런 이야기가 학가다로 알려진 탈무드에 기록되었습니다. 족보에 대한 전설적 이야기로 신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희년의 책은 천지창조에서 시내산 율법 수요 때까지의 구약 이야기를 학가다식으로 독특하게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은 엉터리 변론이 결국 유대적 배경을 공유하지 않은 이방인 출신 그레데교의 교우들과 분쟁을 만들어낼 것이고 율법에 대한 다툼으로 번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문제의 그룹들과 이런 식으로 엮이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과 다툼으로 무엇을 얻을 수가 있을까? 무익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유익하다고 했는데 본문 9절에서는 족보 이야기 같은 것으로 변론하는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 교우들에게 자기들의 조상 족보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해봤자 교회가 하나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 그룹이 돌이키지 않을 때 목회자인 디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1장에서 디도를 향해서 그들의 입을 막고
여러분 좀 과격한 표현 아닙니까?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디도의 권고를 듣지 않고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면 목회자인 디도는 그들을 몇 번 훈계한 후에 그들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분리의 사람, 분열의 사람, 당파 싸움을 좋아하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족보 이야기, 율법에 대한 다툼 등이 언급된 이제 본문의 문맥을 고려할 때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단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논지는 교회 내의 분리, 분열, 당파 싸움을 일으켜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의 행위와 교회의 분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누가 좋아할까? 여러분, 우리 정답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마귀는 좋아할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불효지만 형제들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면, 반목하면 누가 제일 괴로워합니까? 대립하는 형제들은 아직 철 안 들은 겁니다. 인생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걸 지켜보는 부모가 가장 고통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교회의 분열, 성도의 분열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훈계라고 번역된 말도 권고, 충고의 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교리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아니라 단순히 분열, 분리를 조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 교회를 분리시키는 일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멀리하라, 이단을 멀리하라는 말은 그들을 버리라, 이단자, 분열주의자를 버리라는 아주 단호한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건강한 교리를 통한 교회의 하나됨을 중요시했는지를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 자체가 일종의 징계입니다. 본 적도 별로 없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이단 추종자들이 한두 번 훈계해서 듣고 돌아온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고 더구나 조금도 변화된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별의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충실하게 순종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침묵하는 다른 성도들로부터 매정하다, 너무 사랑이 없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공격을 받으면 혹은 공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교리적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역자, 당회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도는 문제 그룹의 문제가 단순히 지식과 사상과 신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과 삶의 문제임을 11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디도 역시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테러를 대비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의외로 새를 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항공기가 이착륙하다가 새와 부딪히는 현상을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아주 작은 새도 이륙 중인 비행기와 부딪히면 몇십 톤의 충격을 받아서 추락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새가 엔진에 휘말려 들어갈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방금 이륙을 했다 해도 바로 회항해서 엔진을 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2009년 1월 15일 US 에어웨이즈 1549 항공편은 뉴욕 공항에서 이륙 4분 만에 버드 스트라이크를 당해서 회항했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로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서 그나마 공항까지 오지도 못하고 강에 비상 착륙을 시도할 정도로 긴박한 사고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공항에서 가장 신경 쓰는 일은 바로 새를 쫓는 일이라고 합니다.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로 이제 제작이 되기도 했는데 출항을 앞두고 24시간 교대로 새를 쫓는 사람이 있고 총을 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로봇새를 만들어서 날리기도 하고 심지어 맹금류를 조련시켜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이제 항공기가 제대로 뜨기 위해서는 쉴 새 없이 날아드는 새들을 쫓아내는 일이 공항 당국으로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감독보다는 서부 영화의 전설 중에 한 명으로 유명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하고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를 보면 탑승객 155명 전원이 생존한 기적 같은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작은 새 한 마리를 우습게 여기다가 엄청난 인명사고가 날 수가 있듯이 일상의 작은 죄와 실수도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의 유혹이라는 새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쫓아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 교회가 이단 전문가를 여러 분 초청해서 특별 강연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분 중에서 한 분이 이단교파들이 주장하는 교세를 다 합하면 200만 명쯤 된다 해서 이제 이게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하자면 이단이 사회적으로 좀 지탄을,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떳떳하게 다 이단 교파에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 다 그냥 교회 나갑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그냥 교회 나가요. 이런 식으로 둘러대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숫자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굉장히 많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1000만 정도, 1000만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 중에 5명 중에 1명꼴이 이단이라면 심각하다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 적그리스도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지피지기 백전백승,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말이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리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선명해야 잣대가 정확해야 여러분 긴지 짧은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면 다른 교파 또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을 딱 들으면 이거 뭐가 잘못됐다, 삼위일체론이 잘못되었다, 신론이 잘못되었다, 기독론이 잘못되었다, 교회론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딱 분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읽기도 하고 열심히 쓰기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반복해서 듣기도 하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제 주일날 설교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몇 번씩 듣고 그러면 더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이단들이 허튼 수작으로 우리를 유혹을 해도 분별할 수가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절로 14절에서 인사유등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아데마와 두기고 가운데 한 사람을 디도가 있는 곳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는 디도에게 그 사람이 도착하면 급히 니고볼리로 와서 자신을 만나야 된다고 12절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은 그곳으로 가서 겨울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이 하나가 아니듯이 니고볼리도 여러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볼리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 한 겨울을 지낸 곳으로 아우구스투스가 건설한 에피루스의 수도일 가능성, 지금 지도에 나와 있죠. 그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전 31년에 아우구스투스는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기 전에 이곳에 진을 쳤고 안토니우스에게 승리한 기념으로 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곳은 그 이후에 로마의 식민지였고 아우구스투스가 창설한 악티움 경기가 열리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로 보아서 사도 바울이 디도와 만나는 장소로 적합한 곳이었을 것이고, 바울은 이곳을 근거지로 에피루스 지역을 복음화하고 아마 복음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디도와 만날 장소를 왜 니고볼리로 정했을까? 아마도 이제 겨울이니까 말하자면 겨울에 좀 따뜻한 곳에서 쉬고 싶은 그것도 이유일 수 있지만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이곳이 사도 바울과 디도가 쉽게 도착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이었을 가능성, 그렇지 않다면 사도 바울의 이후 사역 방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스페인 서바나 사역을 마지막 사역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전진기지 정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새로운 사역을 디도와 함께 하고 싶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디도와 몇 가지 상의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절에 아데마와 두기고 중 누가 그레데로 갔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데마라는 인물은 신약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은데 아르테미의 선물, 그런 뜻의 아르테미도루스의 약칭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달과 사냥, 야생동물, 처녀성의 여신입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디아나, 영어식으로 다이아나, 이 다이아나와 동일 인물인데 지금 다이아나 그 왕세자비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 스펜스 백작이 딸을 낳고 보니까 눈이 너무 예뻐서 우리 딸은 옛날 신화에 나오는 다이아나처럼 이쁜 딸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아마도 그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제우스와 거인족 레토의 딸로 아폴론의 쌍둥이 여동생입니다. 탄생, 다산의 신이자 달의 여신으로 젊고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의외로 사냥을 좋아하는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대의 전승은 이 아데마가 70문도 중 한 명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기록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두기고는 좀 자주 나옵니다. 에베소 6장 21절을 보면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 4장 7절에서도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이 두기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도의 사역을 이어받았는지 아니면 잠시 디도가 자리를 비운 동안만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사역자가 자리를 비우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할 정도로 이 그레데 교회가 여유 있는, 말하자면 디도, 목회자인 디도를 빼내와도 안심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나와 아볼로를 곧바로 그레데의 디도에게 보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이 본 서신 디도서를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성경과 학문에 능한 자로 소개하고 있고, 세나는 율법 교사라고 했습니다. 율법 교사는 유대인 율법 전문가를 의미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 당시 디아스포라 시대에서 이 율법 교사는 로마법 학자를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 법학자들은 훈련된 수사학자로서 이름이 높았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수사학자나 의사는 그리스 출신의 노예인 경우가 많았는데, 사회적으로 신분은 말하자면 소속은 노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기술 때문에 함부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몽학 선생은 노예 중에서 워낙 뛰어난 학자가 있으니까 이 로마 귀족이 그 노예 출신 교사에게 아들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자기 스승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예라는 걸 알면 이거 가르침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선생님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교사에게 절대 복종하도록 가르쳐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이제 분별력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비로소 말하자면 노예로 돌아가고 주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까지를 인도하는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나는 제우스의 선물이라는 뜻의 제노도로스의 약칭으로 보입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아마 세나 역시 아볼로처럼 알렉산드리아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유대인 엘리트였을 것입니다.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레데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기보다는 지원을 좀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가급적 빨리 이 두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디도와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 도움도 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라, 그런 당부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교를 위해서 재정적 후원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말하자면 계속 다니면서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까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말하자면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고, 또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을 향해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잡아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아침부터 밤 11시 넘도록 탁구를 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손수될 것도 아닌데 너무 이제 아주 탁구를 너무 열심히 한 거죠. 군대에서는 바둑을 7판 두니까 한 10시 좀 넘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판 두니까 밤이 새고 날이 밝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둑이 두뇌 활동에 긍정적이어도 시간이 아까워서 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바둑을 두어서 밤을 샌다면 새벽 기도는 어떻게 나오고 낮에 책을 제대로 읽고 연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대상을 보면 이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바쁜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열매 없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지금 내가 깨어 있는가? 열매가 풍성한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때가 악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세나와 아볼로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생을 드리는 선교사와 목회자,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는 이분들의 영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을 돌보고 부족함이 없도록 돕는 것은 은혜 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 일선에선 일꾼들을 돕고 섬긴다면 복음 진리가 더 빠르게 전파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상급을 쌓는 선한 일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합니다. 바울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믿음 안에서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가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문안을 디도에게 전합니다. 또 바울 일행을 사랑하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달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는 당시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글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도와 함께 있는 공동체를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를 하는데, 이 디도서가 디도 개인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지만 결국 교회의 사역자인 디도에게 보냈기 때문에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안부 인사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사상가이자 작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이 너무 많았기에 집에서는 과민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로 인해서 아내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아내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남편이 자신에게만 친절하지 않은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점차 신경 과민이 심해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에 식음을 전폐하며 슬퍼하던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단 5분, 아니 2분만이라도 좋다. 아내가 잠깐만이라도 살아난다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내가 아내를 너무도 사랑했다는 사실이다. 너무 많은 일에 휩싸였던 나는 이 말 한마디를 아내에게 해주지 못했고 그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영영 눈을 감고 말았다. 이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는가? 그러나 나는 정말로 아내를 사랑했다. 가수 오승근이 부른 있을 때 잘해, 그런 유행가 가사 있죠. 이 가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준비 없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교우를 떠나보낸 아픈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아픈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을 전하면서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기에도 짧은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한 분이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몸도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성도인 나는 그분의 지체를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지체와 지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과 돌봄과 위로와 축복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고령의 어르신과 장애인이 고독사하는 일이 없도록 구역이 좀 살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강해 설교의 대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강단에 설 때는 사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강단에서 내려온 후에는 양이 되십시오. 그런 목회자가 마귀와 이단에 맞서서 호령할 것이고 한 영혼을 위해서는 눈물 지을 수 있는 신실한 성도를 길러낼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빗발치는 영적 전쟁터인 오늘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은 첫째,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전하는 일에 진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진리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 이 한 주간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렇게 사심으로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점점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불순종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상속자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담고 소망 가운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자들을 피하고 멀리하라고 단호하게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진리 안에 거하도록 지키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 애쓰는 주의 종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돕도록 가르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사실도 놓치지 않고 섬기는 일에 열심히 나서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된 사역자를 통해 교회가 진리 안에 바로 서도록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이 선한 일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복음도 성도의 섬김과 헌신으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선한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